성도들의 믿음은 정체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더라도 정체되면 퇴보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살려 멈추지 말고 전진할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체험을 사모하고 기회만 되면 그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 지나고 진행된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그 강력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자라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광고가 나갔지만 십자가 컨퍼런스 같은 이런 때가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서 참여하면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보혜사 성령님은 반드시 이런 컨퍼런스나 무슨 성령 대망회나 특별한 시간에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셀 모임이나 팀 사역 그리고 부부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언제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따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기회가 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경험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성령의 임재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으면 그 다음 끊임없이 성장의 방편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해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더 특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예배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날샘의 말씀 묵상, 새벽 기도를 날샘으로 하고 또 채널에다가 계속해서 묵상한 것들을 올리고 그래서 함께 나누는 날샘 묵상과 매일매일 여러분 핸드폰으로 뜨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한 통독,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리고 올해는 다하세 1339 기도운동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열정 기도회, 다니엘 다하세 40일 릴레이 기도가 끝나고도 또 중보기도팀을 중심으로 계속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과 기도에 적극 동참해서 누가 강제로 해줄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수록, 기도만 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또다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깊은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체험이 반복되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믿음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반복되는 체험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전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12사람쯤 되는 그들이 모체가 되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 모티브가 되고, 그러나 거기서 멈췄더라면 옛날에 그랬대 그리고 끝났을 텐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란노 서원을 열어서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하며 양육하고 훈련한 것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훈련된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며 목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직접적인 계기는 우상,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이들이 일으킨 소동 때문에 여기 있다가는 저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잘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 로마에까지 간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동안, 감옥은 아니지만 집에 갇혀 있는 그 가택연금 상태로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서 서신을, 그 가택연금된 그곳에서 많은 서신을 기록한 것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도 바로 옥중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가 묶여있는 그 집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은 비록 내가 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서 계속 성장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보면 구구절절 권면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권면의 말씀이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 열정 기도회에서는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능하신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묵상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창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혹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열정기도의 설교 영상을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딱 반복해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준비하고 나눌 때도 제가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근데 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떨까요? 애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이게 너무 놀라운 기도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상상이 되지 않는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편지 중간 3장, 6장까지 되어 있는 편지 중에 3장에 기록된 기도 제목으로 봐서 이 기도 제목은 초신자용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미 성숙한 성도들, 믿음의 경륜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여 드린 기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히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계획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면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 이 수원 땅의 수원 성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1장 시작 부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서 기도한 것은 이미 믿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했다면,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3장의 기도처럼 믿음의 연륜이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믿음에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에베소 교회는 이미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게다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주변 도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30년, 40년 신앙 경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이미 기초신앙훈련 다 했어요. 1:1 양육했어요. 심화영성 훈련까지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훈련받았는지 아세요? 베델에다 크로스에다 짜짜짜짜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날들어 또 훈련하라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훈련되고 성령 충만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기본을 잃어버리면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되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한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간단해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어렵지 않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목사님 성경 읽을 땐 되게 복잡하던데요? 복잡해요. 근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가지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제목으로 반복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들도 믿음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기니까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지? 이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곧 누구죠? 영광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믿는 이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믿음의 단계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갓난아기는 거듭나 태어난 아이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면 아버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죄와 대항해서 싸우고 마지막 성숙한 아비들의 신앙에 가서도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이용한 논리적인 추론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추구해 봐도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말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설득이 안 돼요. 안 믿는데요. 못 믿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저절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해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알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내가 집중하면
요만큼 알게 되고 점점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걸 다 알게 돼서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다 이미 다 아는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지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는요 18절 19절 두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요게 이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지막 결론이 19절 끝이에요. 19절 끝에 한번 볼게요. 너희로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예요. 너희 마음을 밝히셔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8절 다시 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앙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많은 은총들을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의 풍성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난 부르심을 못 받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왔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불러주셨던, 친구를 통해 불러주셨던, 아니면 환경을 통해 불러주셨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나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예요. 중생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근데 눈이 감겨 있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믿음이 성장돼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면 이제 내가 또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불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9월 14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 하기를 원하시느냐?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 한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무엇이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성도의, 갑자기 지워졌어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와,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이미 내 안에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미 성도 안에 주어져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풍성한 삶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카드를 한 장 주셨어. 카드를 한 장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마음대로 써.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돼. 그랬어요. 근데 이 카드가 얼마나 귀중한 카드인지를 몰라. 그걸 볼 줄 몰라요, 카드를. 그러면 그 안에 수조 원이 들어있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의 카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갖고 뭐 해야 돼요? 쓰면 돼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면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 풍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 풍성함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이고, 배배 꽈놔갖고 참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냐, 이 얘기잖아요. 그 능력이 너무너무 커.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큰 능력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원증증 낫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간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신이 없으셔요. 성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전 지역에, 아시아 전 지역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능력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내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서 마음껏 그 능력을 발휘하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업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을 미리 깨닫고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게 보이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마음이 눈이 밝아지려면 고난이 따라와요. 코로나 때는 그렇게 잘 보이던 것들이 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안 보이는지 몰라. 마음의 눈이 밝아져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과 허락하신 풍성한 복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셨더라도요, 요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는 충만한 것이 어떻다고요?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궁무진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주 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거기에 살 붙이고 표현을 조금씩 달라도 이 기도가 반복되고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시고 환경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베푸신 풍성한 은총을 깨달아 능력 있는 성도로 살면서 어둠의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 마음을 두드렸던 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마음의 눈이 안 밝아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것만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어진 말씀 부여잡고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고 죄사함을 확신하며 악한 영을 이기고 태초에 계신 이를 깊이 아는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그 무궁하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안목을 걷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또 다른 영혼들을 불러내는 축복의 톡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부족할 것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시며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영혼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그것을 펼치며 그것을 행사하며 어둠의 것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목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그 능력을 펼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쇠임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 노리고 호시탐탐 길을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옥토로 준비된 깨끗한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